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미가서 1장 말씀부터 7장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52주 중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는 약자로 말하면 누가 여호와와의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진문을 하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용서하시는 여호와의 양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남과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레셋 사람이며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대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에레미야 시대의 장로들이 미가 3장 12절을 인용하며 미가도 당시 에레미야가 목숨을 건진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배 선지자 덕분에 후배 선지자를 유기에 묘면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미가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존되고 인정돼 왔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라임이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미가서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예수님 탄생지를 찾아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미가서를 보고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헤롯은 나중에 동방 박사의 아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베들레헴의 그 지경에 있는 2세 이하 사내들은 다 죽이는 참사가 일어났죠. 그때 수가 2,000명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할 때 시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 왕 산헤림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한다고 열왕기 하 19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였던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초에 경제적 계층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의 도덕적 부패로 이어지면서 시장 경제는 불의로 가득했으며 상류층이 부정과 제약은 심판의 메시지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한 도덕성의 각성을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미가서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만한 차 있는 삶은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회개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미가 선지자는 사회 부조리, 도덕의 붕괴와 피상적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주민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 사생민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1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땅에 풍요를 거두어 가시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판을 깨할 것이라고 미가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선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고 국무총리가 물러가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가 오늘날의 시기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가 절망의 끝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희망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가와 이사야는 자주 비교가 됩니다. 미가는 서민을 위한 사역을 했으면 이사야는 주로 수도권의 왕들과 귀족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다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했으며 아수르에게 유다는 구원을 받지만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예배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략하는 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형식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이구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십자가의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서의 사회상은 현재 우리의 사회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 일터, 정부,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내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합니까? 지도자가 됩니다.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은 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남이 무엇을 다 해놓으면 따라가서 살짝 참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볼 때 일거리를 바라보며 내가 할 일을 찾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일꾼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겠습니까? 우리 미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미가서처럼 우리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 즉 1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2주 가운데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주를 아버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